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거침없이 그렇게 걸어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약합니다. 될만한데 그 즈음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 본문에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엘리야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엘리야 맞아? 그럴 정도로 이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했는데 이제 될만한데 현실은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을 잃어버린 엘리야는 죽여만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죽여달라는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죽여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지경에 빠진 걸 보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어느 날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그래서 절망에 허덕이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던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절망의 밤에 눈물로 밤을 지새야 하는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믿음을 잃어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통하여 내게 절망의 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것도 우리가 함께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에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성지순례 가서, 물론 예루살렘은 못 가봤습니다. 터키 그리스에 가서 터키 한 산에 올라가다 중턱에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로뎀나무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게 로뎀나무예요? 근데 그냥 풀이야.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교회 카페에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은 거 로뎀나무일 거예요. 그냥 울창한 아름드리 나무 아래 큰 그늘이 있고 거기에 딱 누워가지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풀이에요.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m 정도 될까 말까 한 풀이에요. 그늘도요 엉성해. 진짜 그늘이 아니에요. 거기에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천사가 등장하는 순간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말이 원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보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중에도 ES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분명히 나와요. 죄송하지만 영어로 읽어볼게요. And he lay down and slept on the broom trees.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and behold, 자 봐라, an angel touched him,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and said to him, 그에게 말했어요. Arise and eat, 일어나서 먹어라. 우리 성경엔 없는 단어가 나와요. Behold, 보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힌네예요. 뜻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꼼꼼히 보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자비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자비하심을 봐야 돼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 제발 저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다, 괜찮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모든 거 곧 지나갈 거야. 너 금방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워서 잘까요? 엎드려서 잘까요? 전 엎드려서 잘 것 같아요. 엎드려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천사가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겪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금방 지나가. 너 금방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하나님은 한량없는 자비로 낙심한 자를 품으십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낙심한 자를 대하세요. 낙심하면 신기하게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 왜 믿음을 잃어버렸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야, 너 겨우 그거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자비를 체험하는 순간이 내가 밑바닥에 있는 순간입니다. 절망의 수렁에 허덕이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자비로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잠을 주십니다. 9장 5절 말씀 다시 볼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잠을 주세요.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푹 자고 나면 다 괜찮을 거야. 저 신학생이었을 때 여름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느냐, 방학 내내 수련회 하느라고 거의 한 주도 못 쉬고 방학이 다 끝납니다. 2달인데 여름 성경학교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하고 청년부 수련회 하고 그리고 교사 위로회 하고 그러면 딱 개학입니다. 그 수련회 다 끝나고 나면 한 2, 3일 정도 남는데 꼭 집에 내려가요. 집에 내려가면 뭐 하느냐? 잡니다. 그냥 집이야. 그래서 저는 잡니다. 어떻게 자느냐? 커튼 다 쳐놓고 잡니다. 엄마가 깨웁니다. 밥 먹어. 그럼 일어납니다. 밥 먹습니다. 그리고 또 잡니다. 또 깨웁니다. 밥 먹어. 그럼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또 잡니다. 며칠 동안 자느냐? 최장 잘 때는 일주일까지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불평합니다. 야, 넌 자러 왔냐? 자러 왔습니다. 그렇게 3, 4일을 자고 일주일을 자고 다 자고 나면 이제 다시 서울 올라갑니다. 주님이 제일 절망적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자비는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위로자를 보내주세요.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 위로자를 보내주셔요. 누구죠?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 천사는 누구예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를 계속 어루만지는 그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라고 보내주신 위로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위로자를 다양하게 보내주세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는 까마귀를 위로자로 보내주세요. 또 가뭄의 때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위로받게 하세요. 사람을 위로자로 보내주세요. 근데 보낼 사람도 없고 보낼 동물도 없을 때 그러면 아무도 못 보내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많은 사역을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멸망당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주세요.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받게 하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참수, 목에 잘려 죽게 생긴 상황인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구출해 주세요.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겨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또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납니다, 여러분. 저만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다죠. 천사가 와서 우리를 섬겨주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낙심을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셔요. 하나님은 위로자에 제한이 없으세요. 동물도 보내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그리고 천사도 보내세요. 내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보내세요. 그게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집사님 지나가다 들렸어. 그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사모님일 수도 있어요. 전화해서 권사님 갑자기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네. 또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속장님일 수도 있어요. 인도자님일 수도 있어요. 그냥 성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자를 보내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또 여러 지친 그 마음에 따뜻한 위로의 말을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절망의 수렁에 허덕이는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죠? 힘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이나 물건을 보내주세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하세요. 음식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에요. 이 구운 떡에서 그 떡은 히브리어로 우까예요. 어떤 떡이냐 하면 동그란 모양의 떡이에요. 빵이죠. 동그란 모양의 빵. 넓적하면서 동그란데 주로 화덕에 굽는 난 비슷한 그런 형태의 빵이 우까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보내서 빵을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 먹고 다시 힘내자,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한 번 더 빵하고 물을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빵과 물은
굉장한 힘이 있나 봐요. 그거 먹고 엘리야가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은 어디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 곳이 바로 이 호렙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으로 왜 부르셨을까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세계로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빵과 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의 힘을 갖도록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에요. 강력한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였던 에이미 에드먼슨이라고 하는 종신교수예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비 비싸기로 유명한 데잖아요. 그 MBA 이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두려움 없는 조직. 이 에이미 교수는 25년 동안 각 팀이나 각 공동체나 각 회사가 어떻게 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분이 개발하게 돼요. 그게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말이에요. Psychological Safety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여러 팀들을 연구하면서 팀워크가 좋은 팀은 실수가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고 났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팀워크가 좋은 팀이 실수가 팀워크가 나쁜 팀보다 훨씬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지? 예상은 어떻게 했느냐? 팀워크가 좋은 팀은 실수가 적을 거다. 팀워크가 나쁜 팀은 실수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다 해보고 났더니 결과가 팀워크가 좋은 팀이 실수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런가? 그걸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팀워크가 좋지 않은 팀은 실수를 저질러도 야단 맞을까 봐, 사람들에게 멸시당할까 봐, 조롱당할까 봐 보고를 안 하고 숨겨요. 그런데 팀워크가 좋은 그러한 팀은 실수한 거 있으면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비난하거나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멸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다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팀워크가 좋은 팀이 훨씬 더 실수가 많아 보여요. 왜냐? 자유롭게 실수를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의 결론은 그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은 딱 하나, 실수를 저질러도 괜찮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실수를 마음껏 저질러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때 그 공동체가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에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엘리야, 낙심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대하시는 태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 자비가 교회에는 흘러야 돼요. 가정에도 흘러야 돼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게 자라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아빠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도와줄게. 이러면 어려운 걸 도전해요. 안 되는 거 도전해요. 힘든 거 도전해요. 그런데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가정은 자녀가 실수할까 봐 바들바들 떨어요. 그리고 실패할 것 같은 일에는 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큰 인물이 되지 못해요. 제 아들은 중학교 때 펑펑 놀았습니다. 노는 걸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너무 애쓰지 마. 대학 좋은 데 안 가도 돼. 아빠가 미국 유학 보내줄게. 돈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미국에 있는 삼류대학도 대학 랭킹으로는 서울대학보다 높다. 요즘은 서울대학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별 얘기 아니었는데 참 좋았나 봐요. 지금도 가끔은 그 얘기해요. 그때 참 좋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자비가 흐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새로운 일들이,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비가 흐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도 목사님 이거 해볼게요. 고등학교 아이들도 이거 해볼게요. 막 이렇게 청년들도 막 이거 해볼게요. 막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청장년들도 뭐 해볼게요.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교회가 실수하면 안 돼. 문제 일으키지 마. 이렇게 되면 자비가 흐르지 않아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과 의사인 김혜남 선생님이 쓰신 책 가운데 어른으로 산다는 것에 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자기 딸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이 김혜남 선생님의 딸은 어렸을 때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가슴에 길게 수술 자국이 있어요. 이 흉터 때문에 수영복 못 입어요. 대중목욕탕 못 가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울해하는 딸에게 어느 날 김혜남 선생님이 꼭 안아주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너 흉터는 바로 네가 큰 병을 이겨냈다는 징표란다. 어린 나이에 그 큰 수술을 견뎌내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난 내 흉터가 오히려 자랑스럽단다.
엄마의 따뜻한 이 한마디에 이 부끄러웠던 흉터는 훈장이 됐어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됐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상처와 또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많은 좌절도 겪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흉터로 자리 잡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건 흉터가 아니라 영광의 훈장이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교회 안에 이 긍휼이 흐르도록, 자비가 흐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피곤한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지친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잠을 푹 자도록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푹 자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전해주도록 우리 자신이 위로자가 돼요. 이성일 때는 따뜻한 말로, 동성일 때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만날 때는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 한마디를 해주는 거죠. 또 하나님처럼 따뜻한 음식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면서 말하는 거죠. 이거 먹고 다시 힘내자. 이거 먹고 다시 힘냅시다. 편안한 눈으로 좌절해서 낙심해서 머리를 탁 틀어박고 머리를 막 쥐어뜯고 있는 그러한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게. 우리는 늘 낙심할 수 있어요. 낙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도전했고 도전한 결과에서 아직 온전한 결과를 만나지 못해서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교회 안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늘 이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위로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